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우리도 전도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한 번은 인도자가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 나가서 임상 실험을 한다고 바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 전도를 하게 되는데 남의 집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저는 세상에 남의 집 초인종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잘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 초인종을 누르려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런던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한번 기독교 방송에서 4월 19일자 지구촌 리포트에서 방영한 건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 교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프리처 올루가 체포되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리처 올루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한 뒤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체포 영상을 촬영한 엠브로인 슈트릿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 man with a hoodie was trying to humiliate, to be aggressive towards this Christian street preacher. I could see that he was a Muslim man because he was talking about no, Allah is the right way. 이날 런던 경찰은 프리처 올루를 위협했던 무슬림은 체포하지 않고 올루만 체포한 겁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누군가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면 곧바로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You're preaching. I'm going to require you to go away. You can never. Okay, then I will arrest you for a breach of peace. Plain and simple. What breach of peace? It's what you're doing at the moment. You're causing problems, you're disturbing people's days, and you're breaching their peace. 하지만 엠브로이는 자신이 목격한 현장에서 올루가 무슬림 남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Nobody was offended by the preaching. Nobody. 크리스천 법률센터의 앤드리아 윌리엄즈는 프리처 올루가 갖는 법적 권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is was completely an overreach of their authority. There was no basis upon which to arrest Pastor. 체포 당시 경찰 가운데 한 명이 올루의 손에 있던 성경책을 거칠게 빼앗기도 했습니다. Don't take my Bible away. 경찰들은 프리처 올루를 체포해 먼 곳으로 데려가 집에 돌아갈 돈도 없는 상태로 그를 풀어줬습니다. 윌리엄은 올루가 경찰을 상대로 고발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영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전도하는 것이 죄가 된 세상 속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오늘 본문 4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금이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전도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이 관리들과 이 체포한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표적을 자신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 대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전도하면 쉬운 말로 위협을 했는데 죽을 줄도 알아.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노인을 받았던 이 사도들의, 이 전도자들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오늘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죄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죄를 짓는 것이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도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가 소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는 전도 그 이상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단 하나의 신적인 소명은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소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진 그들이 마장에 나중에 우리를 보게 된다면 이런 한마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전도 강사로 오신 송경호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무려 2,000명이에요. 2,000명.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2,000명입니다. 2,000명. 좀 놀래주고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 이렇게 설교가 되는데, 근데 그분도 사실은 2,000명을 전도한 전도왕이었지만 사실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책에서, 아니 그분이 사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때 대부분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한 분들과 새벽 예배에 잘 나오는 분들, 초상집에 잘 찾아다니는 분들,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다.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임직자로 선출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전도는 한 명도 하지 않아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 말로는 전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전도를 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일꾼을 뽑을 때 그러면 전도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전도의 소명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이죠. 송 장로님께서는 어느 날 자기가 이게 전도가 소명이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도가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먼저 주셨다고요? 사도들에게 먼저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죠. 부르셨다.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소명을 주신 것입니까? 이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들은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방관이 옆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불 끄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방관이 안 끌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책임자를 묻습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이 해야 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전도하는 죄가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은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은 죄를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차리고 그때 내 앞집에 살면서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왜 그때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죠? 그랬더니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좀 전도할 만한 좀 더 생활이 좀 달라지면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자기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전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동생한테도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내 동생이 처음으로, 제가 우리 집안,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한 대상자가 내 동생이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한번 모임에서 어떻게 교회 예수를 믿게 됐냐니까 형이 밤마다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냥 교회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계속 하는데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자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나나, 너 교회 나갔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전도를 하는 거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달라지지 않았지. 맞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예수를 믿는데? 너도 보다시피 내가 잘 안 달라. 나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런데 잘 안 변하더라고. 나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나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달라지지 않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지, 변화된 내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행위가 남달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전도를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 하고 싶은데도 전도가 잘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광주 체프를 오픈하고 나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하니까 막 의무감에 전도를 하는데 또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도는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령이 계시기 전에는 전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인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전도는커녕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을 좀 더 우리 언어로 표현한다면 교회 다닐 때도 전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크냐,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시죠. 자,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 또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늘 다퉜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누가 커질 수가 있는가, 누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늘 누가 크냐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가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게 되시자 도망가서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없든가 아니면 성령을 외면하고 살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입니다.
빌그레함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밖에 전도 대상자가 밖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교회에 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거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사도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일에 온통 빠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세상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에서 교회 명부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전도 설교를 해도 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전도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소명,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소명으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동탄체플은 불과 6, 7개월 만에 5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모여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체플에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던 안수이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듣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율법주의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분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권능이 없다는 것이고, 권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사는 그 유명한 책 담대한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세상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기독교를 알게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전도자 중에
그 송경호라는 장로님이 전도와 양육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이 전도의 소명을 깨닫게 된 그 동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도에 대한 소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을 때 교회 전도 세미나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의 마지막 유언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도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를 남겼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시켜봤더니 교인들이 창피해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창피한 일인가? 아니, 남에게도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짓말이 아닌가? 어떻게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에게 손뼉을 치며 손을 들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가? 가증한 일이 아닌가? 또한 어떻게 전하기도 창피한 분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전하기도 창피한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유명한 병원만 있어도 소문을 내고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소문을 내고 자랑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는 분이 찬양할 만한 분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이시라면 여기 이런 분이 계셔요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다녀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이번 주가 이제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사역반,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반을 마치신 사역반 2기 이 집사님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에게 토요일 날 오전에 시간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빵을 먹으러 가겠대요. 근데 제가 광교 채플에 있는데 마성까지 오래요. 빵 하나 먹으러. 거기 유명한 빵집이 있대나요? 갔더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0시에 오픈이었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낙이 없는지 그 맛있는 빵 하나 먹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그 사람들 다 그 주변에는 인가가 없어요. 다 멀리서 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빵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먹으러도 거길 가자고 하면서 멀리 가자고 하면서 교회는 멀다고 안 데려와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을 둔 한 집사님이 자기 애들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남매를 두신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엄마와 이 두 남매가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기도했는데 아빠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딸내미가 오빠한테 하소연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빠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오빠가 야, 30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 우리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고등학생이 중학생 자기 동생에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빠가 믿지 않고 자기 말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별명을 늘어놓자 그 막내딸이 아빠에게 늘 순종적인 딸이래. 사춘기를 겪지 않을 만큼.
근데 그 딸이 아빠가 계속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절하자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그냥 좀 믿으면 안 돼? 얼마나 간절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그 아빠의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있는 그 딸이 아빠, 그냥 좀 믿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온 앞집은 예수를 믿는 것일까? 아랫집은 믿는 것일까? 윗집은 믿는 것일까? 내가 찾아가는 세탁소 사장님은, 과일가게 사장님은 예수를 믿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빠, 예수 믿으면 안 돼라는 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었던 이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그 이상하다는 표현이 뭘 말하는 걸까요? 달라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부업이고 우리의 주업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친정 엄마, 내 사랑하는 할머니, 내 사랑하는 아빠, 내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놓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음식점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저없이 거길 가자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운전하면서도 거길 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망가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혼 중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어버이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몇 분 끝까지 주고 돌아오면서 만약에 그 영혼을 하나님 오늘 밤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명이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게 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전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에게, 아랫집에 사는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님 VIP들과 함께 주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을 함께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는 그런 전도자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치하면서, 죽어가는 내 가족을 방치하면서 오늘을 주님 나 혼자 예수 믿겠다고, 오늘 나를 예수 믿겠다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 전도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소명으로 응답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은 소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명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쇼핑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평생 이웃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꼭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